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자, 오늘은 세속성자 수요 액트 스토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왜 살려주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섭리라는 관점에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8장 이후 이제 꾸준하게 확장하던 복음이 12장에서 멈춥니다. 다시 무대는 초대교회의 본산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큰 박해를 겪었던 교회에 다시 심한 공격이 가해지는데, 이번에는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정치적인 공격이 아주 심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호의적 평가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정치적인 공격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영웅들의 아름다운 태장이, 뒷모습이 석양의 그늘처럼 아름답게 이제 그려지고 있죠. 자, 9절 영부와 묵상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라는 말은요,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야고보와 같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죠. 이 사람은 이두메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이제 분봉왕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왕입니다. 헤롯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드물게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호감을 샀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계의 적인 교회를 제거하는 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BC 1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제2성전이 건축된 후 500년이 지난 후 주전 20년에 시작하여 AD 63년이 되어서야 완공된 어마어마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하고 완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본다면 이제 야곱이죠. 헬라식으로 야고보, 히브리식으로 야곱입니다. 4명의 야고보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표의 아들 야고보, 사도 유다의 아버지 다데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의 형제로서 사도로서는 최초로 순교자입니다. 물론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죠. 칼로 죽이니, 여기서는 목베임입니다. 당시 목베임은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받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배교자 혹은 우상 숭배자로 취급해서 목을 벤 겁니다. 헤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 야고보를 이렇게 정치적 죽음으로 잔인하게 칼로 죽였지요. 자, 이어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베드로를 가둡니다. 그게 3절에 소개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기뻐하는 것,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기 기쁨의 논리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워요, 사람이요. 내 기쁨으로 교회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내 기쁨으로 누군가를 파탄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헤롯과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인간들의 본 모습,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을 죽이는 자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는 것을 이 아그리파 1세가 봅니다. 그러자 더욱 그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이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무교절 기간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라고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도 무교절 기간에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을 기해 체포되어 처형당한 이 베드로의 운명 또한 예수님의 운명처럼, 아니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 어려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에돔 족속인 헤롯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당시 초대교회 최고 리더인 베드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지지를, 지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그에게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서 진정한 기쁨은 시편 3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사꾼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술 먹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술 먹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분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자신들이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기쁨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해야 되죠.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당시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공권력으로부터, 국가로부터 공격당할 때 자기들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한 권력 앞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초대교회들은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하죠. 리더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우들은 그 리더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 교우들은 당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는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가 그 감옥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죽음의 고통까지 잘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원리 하나가 기도죠.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 야고보가 죽고 이제 베드로도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당연히 초대교우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소망해서 그가 감옥에 나오기를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처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박해자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우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더 깊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 구출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들은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참 우리의 오늘날 기도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바깥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전날 밤에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두 군인 틈, 베드로가 도망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장에 도망갔잖아요. 옥문이 열려가지고요. 그래서 두 명의 병사들을 베드로에게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 문에 두 명의 군사들이 깜빵을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네 명이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삼엄한 경비가 지금 베드로에게 가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해냅니다. 여기서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의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렇게 탈출시킬 것이라면 처음부터 탈출을 시키지 왜 6일 동안 왜 고생을 시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있는 그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옷을 벗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우들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는 이 가막 속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깊은 잠이 든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처형 전날 밤 경비원 둘이 자신의 손목에 엮인 불편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을 자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는 그 믿음의 이 밤에, 이 죽음의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된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깨웁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옆구리를 때려서. 이 말은요, 베드로가 누가 자기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호련히, 이건 이제 헬라어로 이두라고 쓰죠. 이건 감탄사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남을 강조할 때 이두, 호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는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명의 로마 병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 뵙겠구나, 예수님 뵙겠구나 하고 마음을 접고 순교를 각오하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줄 주님을 바라보니까 편안하게 죽음의 전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 병사들도 모르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름을 이두, 호련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호련이 이 감탄사를 사용한 것이죠. 광채, 헬라어로 푸호스라고 말합니다. 이 푸호스는 어떤 단어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할 때 푸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사가 베드로의 감방에 등장했을 때 이 푸호스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옆구리를 쳐 깨워 파타소. 이거는요, 파타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발로 툭 치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아주 강력한 무기로 세게 때리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때릴 때 파타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흔들어 깨울 정도로, 아니 흔들어서도 못 깨운다는 거, 아주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죽을 사람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베드로의 기적적인 이 구출, 파타소라는 말은 출애굽 사건과 비슷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출애굽 12장 1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그 표현이죠. 신을 실으라. 이것도 출애굽 전날 밤에 유월절 연상케 하죠. 신을 신으라, 급히 일어나라. 이게 그 다음 구절에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건은 유월절에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제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것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갇혀 있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돈의 감옥, 명예의 감옥, 미움의 감옥,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감옥에 푸오스가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의 무기인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쳐야,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우리를 깨워야 우리는 그 돈의 감옥, 명예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 때 비슷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신발 신으라고 한 거예요. 출애굽 때 따라오라 한데
그래서 이 8절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 감옥 탈출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구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기서 띠를 띠고, 케토네트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죠. 이건 옷입니다. 어깨까지, 그러니까 이 어깨에서 발목까지 이 푸대자루 같이 이제 옷을 유대인들이 입고 있어요. 이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원피스 형태의 옷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행동이 불편하잖아요. 이게 펄랑펄랑하니까. 그래서 허리에 띠를 뜹니다. 이렇게 묶어요. 펄랑펄랑한 이제 원피스를요. 그 위에 긴 조끼 같은 이런 이제 양복보다 좀 더 긴 조끼 있죠. 그 긴 조끼를, 이걸 이제 겉옷이라고 하죠. 이건 메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걸칩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위에다가 긴 조끼를 걸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외출복과 잠옷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요, 이 조끼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 원피스 형태로서 잠을 잡니다. 허리띠도 풀고요.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양치질하는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은 일어나자마자 허리띠를 두릅니다. 원피스 위에다가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는 것처럼 띠를 띠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당연한 일을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는 걸 굳이 왜 말을 했을까? 그 얘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옷의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허리띠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이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 베드로의 인생이,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가되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너 좀 허리띠 좀 졸라매. 돈을 막 낭비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한국말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풍풍 쓰다가 너 큰일 난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그러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좀 삶을 나이브하게 살지 말라는, 지금 너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이 감옥을 내보내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안 죽인다. 나가서 이제 허리띠를 쫙 메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9절과 11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을 벌써 2개나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에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헤롯의 손, 처형당하는 것, 목베인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들은 베드로가 죽는 것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2가지의 기대가 땅에 무너진 거예요. 왜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옷을 입히고 문을 2개를 지나는 이런 세밀한 성경적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탈옥 사건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된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깨닫고, 12절에 깨닫고라는 말이 뭐예요? 쉬네이돈이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함께라는 전치사와 함께 보다라는 거예요. 함께 보다라는 뜻이 깨닫고예요. 우리가 무언가 인사이트 얻었다, 우리가 무언가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함께, 누군가 함께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깨닫는다는 말은요,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와 함께 보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요. 그러니까 깨달음은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 말고는 모르거든요. 성령 말고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보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 깨달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이죠. 주님과 함께,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안 되겠구나.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성경이 어느 특정인의 집을 가리킬 때 자식과 어머니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이 본문이 유일해요. 자식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 소개는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마리아와도 동일치 않는 독자적인 여인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가복음에,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 그리고 바울 선생이 외로울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보고 싶다 하는 그 마가예요. 근데 왜 마가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마가는 로마식이고 요한은 히브리식입니다. 요한 히브리식, 마가는 로마식이기 때문에 이제 마가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기서 묵상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에요. 그렇다면 이 당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집이에요. 최후의 주의 만찬도 이 집에서 했다는 거, 굉장히 초대교회는 알려진 집안이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이 집이에요. 또한 성령 강림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도 이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교회가 활발하게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알려질 때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집에 모이는 걸 즐거워했어요. 좋을 때는 막 그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만큼은 집을 개방하면 안 돼요. 지금 헤로드 왕은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기에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가의 집은 문을 닫아야 돼요. 위기니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문을 열어놔요.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이 집은 초대교우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감옥에 간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잠을 자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이후부터 베드로 전후서에 그렇게 말하죠. 깨어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부터는요, 늘 교회들마다 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후 초대교우들은요, 어려움에 교회가 직면하면 기도를 합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은 위험을 감수하고 문을 오픈했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또 여러분의 집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위기일 때,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은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망해가는 교회 앞에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 마가의 집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지한 질문이죠. 초대교회 새소성자들이 우리에게 내려준 삶의 숙제거리입니다. 첫 번째, 그 부모의 그 아들인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아들도 딸도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마가처럼 베드로와 바울에게 신임을 받았던 인물은 없어요. 베드로도 좋아했고 바울도 좋아했죠. 또한 마가는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가는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갔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다가 1차 선교 여행에서 튄 사람이 마가예요. 그 후에 바울이 굉장히 미워했죠. 어려움을 감당 못하는 젊은이라고요.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바울도 좋아하고 베드로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또한 인물도 아닌데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가장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을 해요.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 답은 오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리아 집으로 소개한 것은 마리아가 남편이 없는 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있으면 당연히 남편의 이름을 쓰겠죠. 그럼에도 마리아는 집에 하인을 거느릴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그 집을 사용할 정도로 큰 집이 있죠.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 이 마가의 집을 한번 방문했는데 다락이 꽤 크더라고요. 한 200년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다락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10년이 지난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1년, 2년, 3년 정도 우리가 있으면 굉장한 신앙적으로 막 뜨겁죠. 그러나 10년 지나면요, 식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난 다음에도 변함없이 마리아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헤롯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이 요지부동이었어요. 이 정도의 신앙심을 가진 엄마 밑에 자란 이 아들, 신앙이 나빠질 리가 없겠죠. 물론 가끔은 나빠질 수 있어도 회복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그 기도와 엄마의 그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집 나갔다 할지라도, 멀리 방황한다 할지라도 돌아옵니다. 그는 바나바가 이모 혹은 고모가 되겠죠. 조카니까요, 마가가. 그런 바나바에게 이모로서 혈육을 맡깁니다. 마가를 선교여행 데려가라고. 그 부잣집 아들을 고생시키는데 엄마가 자원을 해요. 대개 이제 부잣집 엄마들은 자식에 대해서 막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런데 선교, 그 어려운, 지금도 선교 여행 가면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 그 정도로 믿음으로 자식을 키웠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죠. 그 자식의 그 어머니죠. 우리도 자식을 그렇게 좀 키워야 될 어떤 사명이 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죽음까지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순교도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 초대교회 매우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는요,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목을 잘리게 죽게 만들어요. 초대교회,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초대교회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때는 기도가 작동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고보를 도와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시지만 기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역사를, 우리 인생을 그분 스스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의 주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무시하고, 좀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을 금방 탈출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신자는요, 그 어려움이 오래 가요. 보통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겨울이 평생 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도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방법이 내 인생에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면요, 받아들여야죠.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걸 내가 어떻게 대들겠어요? 당해야 되겠죠. 왜?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베드로와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도 베드로의 탈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불행과 행복과 실패와 성공과 아픔과 회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을 해요. 그 선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고난에서 쉽게 탈출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만큼 그런 상황조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에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못됐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함을 얻었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도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순교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기도가 아니라요,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땅의 피가, 나를 위해서 죽었던 피가 내 귀에 들린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순교당하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안타깝고 그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을 당하시 힘드신 여러분들에게 위로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겨울이 계속 몇 년간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평안하게, 이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죽기 전날까지 편안히 잠잤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왜 나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구원이 없는가? 왜 나는 야고보처럼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자, 세속성자들을 우리에게 들려준 숙제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에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그게 기도입니다. 찰스 스탠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빨리 꿇을수록 문제의 해결책을 빨리 얻을 수 있다. 우리 기도의 습관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여러분도 이 교회를 기도의 초소로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의 믿음의 명문을 만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엄마가 아들을 만들어요. 그 아들이 엄마를 드러내죠. 꼭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신실한 이들에게까지 순교를 허용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행운이 없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공평하게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